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28편도 같은 표제가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그들이 찬양을 불렀고, 성문에 도착해서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성전 순례자들이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가정의 축복도 생각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저자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어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떤 무명 시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의 그 아름다움과 가정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했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에 가장 많이 읽히고, 또 우리 어버이 주일이나 또 어린이 주일에 주로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시입니다만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성경은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먼저 우리는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1절에서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행복하길 원하는데, 그 행복의 비결이 뭐냐?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런 가정이 행복하다.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그의 도를 걷는다. 옛날 성경에는 그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그냥 오늘 말씀 좋네, 오늘 말씀 재미있었어, 오늘 말씀 나 졸지 않았어, 그 유머도 있으니까 참 좋구만,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뭐 수많은 말씀으로 머리에 채운들 그게 무슨 내게 복이 되겠습니까? 나는 다 알아. 성경 내가 웬만한 거 다 알지.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 퀴즈하면 1등해서 내가 그때 상금도 받았거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오늘 한마디 말씀을 들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사랑하라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기 싫은 미운 사람도 용서해야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돼.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럼 주님께 기도하자. 이게 실천하는 거야. 이게 실천하는 거야. 나는 저렇게 못해. 그럼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려고 애쓰는 마음. 아이고,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11조를 어떻게 해? 미쳤어? 요즘 11조는 그 구약의 율법적인 거라는데 그런 걸 왜 하라고 목사가 설교하지?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하는 거고,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해주길 원하시니까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는 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는 갑자기는 어렵지만은 그래, 내가 쓸 수 있는 것 중에라도 11조를 시작하자. 그래서 11조를 늘려가면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건 그냥 하나의 그냥 자기의 사치에 불과한 거야. 그냥 주일날은 그래도 교인들이 교회 가야지. 그래야 또 교인답고, 또 그래야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 같고, 또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니까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데 내 생명을 걸 수 있고, 예수 믿는 일에 내 전 삶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결단, 그것이 실천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데 정말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가요. 어느 교회? 큰 교회. 그 교회 나가세요? 그래요? 그럼 끝이야. 그냥 끝이야.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내 삶을 드리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 거죠. 자, 오늘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함부로 여기면 안 돼. 뭘 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신중해야 돼.
이런 마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그분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식들이, 부모를 나이 들면 이제 부모가 이렇게 좀 연세가 드시고 생활에 이렇게 뭐 벌이도 없고 이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아주 이렇게 멸시하는 경우, 가볍게 여겨. 어릴 때는 부모가 하늘 같았지만 나이 들면 에이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요즘 뭘 안다고. 응? 아버지가 뭐 AI 아세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또 아버지는 벌이가 없어. 자기는 막 돈을 잘 벌고 이러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이게 안 되거든.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너가 진심으로 나를 공경하는구나. 너가 진심으로 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면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렇죠? 어떻게 이 말씀이 좀 만족스러우세요? 손이 수고, 내가 일한 만큼 월급 받고, 직장에 나가 일하면 월급 받고, 일 안 하면 월급 못 받고, 그거야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 아니야? 나는 1시간 일했는데 갑자기 10시간에 월급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조금 일했는데 받는 건 10배, 20배의 축복을 받아 그냥. 막 이런 거. 뭐 이거는 별로 여러분에게 별로 그렇게 흥미가 안 당길 수도 있어요. 뭐 아르바이트 해도 1시간에 9,500원은 받는데 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 당연한 거지. 요즘 임금 안 주다가는 기업주가 처벌받는데 누가 임금을 안 주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못마땅하게 여겨요. 1시간 일했는데 기독교인은 10시간에 곱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가서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을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 그리고 우리는 뭔가 좀 더 특별한 걸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게 행복이 뭐예요? 나는 60까지만 일하고 60부터 놀고 먹고 싶어. 여행만 다니고 좀 그러고 싶어. 그걸 행복이라고 여겨. 아니면 55세까지만 일하고 55세부터는 세계 여행하고 그리고 좀 편하게 먹고 놀고 싶어. 좀 이렇게 마음대로 쓰면서 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이런 걸 행복이라고 여긴다. 정말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60 넘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연금 받으면서 여행만 다니고 놀고나 다니고 이게 진짜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일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미국 텍사스에 유전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어떤 시골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여기 예전에 농촌에 집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집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이 시골에 유전이 발견됐어. 이 석유가 나오기, 기름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들이 막 땅값이 막 10배, 20배 막 올라가지고 다 그걸 팔고 대도시로 갔어. 아버지 농사 짓지 말고 대도시 가서 이제 아파트 사가지고 편안하게 좋은 차 사고 편안하게 삽시다.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도 떠나고 싶었는데 자기 유전이 자기 집 마당 앞에 와서 끝났어. 자기 집 땅은 안 사. 그래서 이건 이렇게 재수 없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유전이 끝났네. 이건 우리 집은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떠난 사람들은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혼하고 불행해지고 그 돈 가지고 방탕하고 자식들을 다 잘못 기르고 이런 망한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건강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야. 오늘도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양들을 키우고 뭐 소들을 돌보고 과수원을 운영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뭐 떼부자는 아니지만 자식들도 다 잘 돼서 버젓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런데 그 많은 일확천금을 얻어가지고 떼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도시로 나가서 다 방탕하고 마약 중독자 되고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자식들은 교도소에 가 있고 대부분 그렇더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쌓아놓고 쓰다가
남으면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막 물려주면 몇 억씩 막 물려주고 10억씩 물려주고 이러면 아주 훌륭한 부모 같고 내 인생은 보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자식들을 망친다는 거야. 부모 자식에게 1억짜리 빌라 한 채도 물려주지를 못해도 그들에게 성실함을 물려주고 예수님을 물려주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섬기는 신앙심을 물려준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아이들한테 뭐 땅 한 평 물려준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죠. 목회 아니 결혼식 시킬 때도 나는 너에게 집이고 뭐고 해줄 게 없다. 그러나 내가 이제 목사니까 이제 부조금이 좀 이렇게 들어오잖아. 예전에 이제 이렇게 큰 교회에 있었고 그때 또 노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그 생각외로 많이 그래서 이제 그 결혼 비용 빼놓고는 내가 너희들한테 돌려준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은 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는 하고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뭐 땅 한 평도 사준 적은 없어요. 자, 그래도 뭐 나름대로 물론 뭐 그냥 살아가죠. 그래도 열심히 자기들이 힘으로 이제 준비하려고 애쓰면서. 근데 만약 그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한 대씩 이렇게 해줬다면 그 다음에 걔들이 뭐 차는 보통 벤츠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할 거고 더 높은 걸 바랄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은 그걸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 안 하고 사는 게 행복이라고 써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일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들은 경작하면서 농사 짓고 살았다는 거. 그 일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60이 돼서도 일할 수 있어요. 나이가 70이 돼서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고 하나님의 복이야. 왜? 일부러도 가서 운동하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거냐. 그래서 저 시골에 이제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잠깐씩 갔다 오면서도 겨울이 되면 저리 재미없어요. 여름이 좋았어. 봄이 왜 농사질 때 가면은 이렇게 풀도 뽑고 뭐 이럴 때 땀도 흘리고 이게 신나는 거지. 겨울에 가봐야 별로 할 일도 없어. 그렇더라고. 그래서 일하는 게 축복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땀 흘리는 게 축복이고 일 안 하고 놀며 사는 것은 불행이고 저주구나. 제가 그걸 느낍니다. 물론 뭐 또 반대로 너무 또 건강이 안 좋은데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을 또 반대 입장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뭐 벌이를 위해서 일하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 몸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도 또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움직이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 그들이 일할 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딱 가정의 행복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3절에 보니까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예전엔 그랬어요. 안방이 내실이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이게 포도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막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파란 뭐 보라색 포도가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처럼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거. 뭐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뭐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겐 그 아내가 늘 새롭고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 결실한 포도나무가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올리브 나무인데 그 어린 감람나무가 크면은 그 집에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서로 사랑스럽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나이가 들어도 서로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야.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셨고 또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부의 관계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신랑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된 아내된 교회를 사랑스럽게 여기신다.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주님 교회와 성도를. 그래서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그 탐스러운 대상으로 교회를 여기시고, 그리고 주님의 눈은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대. 이건 이 교회라는 건 이런 건물을 얘기해. 큰 교회는 뭐 주님이 많이 보시고, 작은 교회는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주님은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제 어떤 제 은사로 계시던 총장도 하셨고, 이제 그 조직진학 박사인데 오영숙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원래는 이제 수유동에 한신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송암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과천에 가 계시니까 과천에 있는 어느 통합적 교회를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큰 교회예요. 거기도 큰 교회. 그래서 뭐 재적은 2만 명이고 한 8천 명이 출석하던 교회인데, 지금 한 2년 지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된다 그러죠. 1,000명. 네, 그런데 그래도 헌금은 안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새벽 기도에 한 600명이 나오던 교회인데 지금은 60명이 나온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 1,000명이 나오던 교회인데 지금 100명이 나온대. 그러니까 한 10분의 1을 다 줄었더라고. 10분의 출석도 뭐 10분의 1 다 줄고. 근데 뭐 그 교회 장로님 얘기가 헌금은 안 줄었다고, 오히려 뭐 늘었다고, 그래서 뭐 자랑을 하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걸 보면서 그 교회는 8,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에 100명이 나와? 60명이 나와? 우리는 뭐 주일날 뭐 많이 모이지도 않는, 그죠? 한 뭐 아이들까지 그저 한 4, 50명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는 새벽 기도에 어떨 때 15명, 16명도 나오고 기본이 평균이 13명은 나오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야, 우리 교회가 조금도 꿀리지 않더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8,000명이 모이는 교회 60명밖에 안 나오는 새벽 기도에,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오고,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교회든 사랑하신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그리고 그 성도들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 우리 성도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가정에 대한 시지만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뭐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이제 올해가 결혼 41주년이야. 4월 17일이 아마 부활절이가, 그런데 그날이 결혼 41주년 되는 것 같아. 이제 그거는 이제 한번 작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다고 우리 부부라고 뭐 늘 행복하기만 하겠어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래도 41년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준 남편이요 아내요 산다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인간적으로 보면은 왜 미울 때도 없고 원망스러울 때도 없고 속상할 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그래도 40년을 살았지 않니? 이제 앞으로 더 살아야지. 아유, 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용서하고 품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우리에게 늘 그런 마음 주셔요. 너가 먼저 사과해라.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너가 남자니까 너가 먼저 사과해. 주님이 그러시면 제가 또 먼저 사과하고 그래도 또 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께 물어봐야 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면 그 부부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주님한테 물어보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니? 너는 왜 너 아내를 용서 못하니? 또 우리 아내에게 너는 왜 내 남편을 용서 못하니?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은 그런 가정. 정말 뭐 모든 남편과 아내가 다 그렇게 존경스럽고 뭐 천사 같고 그런 가정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또 주님은 사랑하고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갔다 오면 또 언제 집안이 또 이렇게 청소되어 있고, 그 누가 그런 게,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지. 예, 주님이. 그 마찬가지. 제가 잘 못할 때도 우리 아내가 또 저를 위해서 배려해서 이렇게 또 해주는 거. 그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또 그런 가정을 주님은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자녀들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4절도 마찬가지 말씀 반복되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이런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런 가정에 주시는 복은 또 뭐예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통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누리는 모든 행복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가정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의 비결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내가 아는 어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충성이란 충성을 다하는데 그 집은 늘 불행해요. 그 불행해요. 또 그러면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그 집은 예수도 안 믿어도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살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만 또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또 그렇게 보여. 그 사람은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은 다하는 것 같은데 너무 가정이 깨어지고 너무 불행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또 어느 사촌은 교회라도 모르고 교회 핍박하는데 그렇게 잘 산대. 자식들도 잘 되고 다 그냥 집안은 돈방석에 안고. 근데 꼭 그런 것만 보고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건 잠시야, 잠시.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욥기서와 늘 얘기하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것처럼 곧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다가 어디서 깨달았어요?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깨달았도다. 악인의 종말을. 그러니까 잠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들의 속은 썩어 문드러질 수 있어요. 서로 원수처럼 사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근사하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야. 예수 믿어봤자 너는 뭐 사는 게 거기서 거기지 않냐? 예수 안 믿어도 저 사촌 봐라. 잘 살기만 하더라. 야 부자 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심을 약화시켜.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 듣고 뭐 열심히 충성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에이그 나도 이제 내 인생 내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얘기냐. 마귀는 오늘도 그렇게 속삭이고 있어. 진정한 우리의 복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복을 부어주시는, 그러기에 예루살렘이 잘 되는 그 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장수하는데 6절 말씀이에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거 후손들이 잘 되는, 또 장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평강이 그 가정에 떠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가정,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 가장 행복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일함으로써 건강하고 근로의 복을 누리고 물질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가정에는 웃음과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식의 자식들까지 책임지시고 천대까지 그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종이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왕 대신 내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그 다음 삶은 책임지신다. 오늘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